오늘 본문은 저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읽기도 쉽지 않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죠. 여전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뭐 전천년설이다, 후천년설이다, 무천년설이다 이렇게 여러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해석들 간의 차이 때문에 뭐 어떤 천년설이 맞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은 거 보면 그만큼 쉽지 않은 본문이다 이런 거 알 수 있죠. 이럴 때 몇 주 전에 박성일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설교하시면서 그 설교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주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계시록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서 읽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들여다보면 길을 잃을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환상과 해석과 문자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 너무 가깝게 들여다보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는데, 조금 떨어져서 읽으면 오히려 계시록의 큰 흐름과 주제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는 사실 그게 꼭 필요합니다. 좀 거리를 두고 전체적인 맥락을 좀 보자는 거죠. 조금 이렇게 멀리 서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좀 큰 맥락을 보면, 20장 앞에 우리 17장부터, 우리 요즘에 주일에 계속 이렇게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17장부터 큰 음녀 바벨론으로 표현되는 어둠의 세력들이 사단과 사망의 권세가 멸망하고 심판받는 이야기가 지금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를 탄 자의 환상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지금 선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장 지나서 21장부터 이제 무슨 얘기가 이어지죠? 그렇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책 전체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21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이죠. 결국 완성될 심판과 새 창조, 그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관통하는 어떤 큰 그림이고 맥락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인 20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17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쭉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 맥락 안에 지금 20장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20장도 결국 같은 그림, 같은 맥락입니다. 가깝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좀 멀리서 보면 결국 사탄과 사망의 권세가 최후의 징벌과 패망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에는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내용을 20장도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조금 이제 20장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면 마찬가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째 단락은 우리 1절부터 6절까지거든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과 그의 백성들이 승리해서 왕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이 이어지죠. 두 번째 단락은 7절부터 10절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사탄은 패망하게 된다, 패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최후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결국에는 모든 것의 결론이 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사단과 그의 세력들은 결국에는 징벌받는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기대하고, 오늘은 좀 단락들 중에서 좀 한 장면에 집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마지막 단락, 마지막 장면인데, 이 마지막 단락에서 등장하는 크고 흰 보좌와 관련된 장면들을 좀 들여다보자고요. 요한의 눈에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이죠. 땅과 하늘은 벌써 그 앞에서 다 사라졌어요. 죽은 자들이 그 보좌 앞에 이렇게 쭉 서 있는데 그 보좌에는 책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펼쳐져 있는 책들 중에 하나가 생명책인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을 당시까지 억압하던 바다도 사망도 음부도 힘을 잃고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자들도 그 책에 기록된 행위를 따라 함께 둘째 사망,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죠. 이게 이제 마지막 이 크고 흰 보좌와 관련된 장면에 대한 설명인데, 여러 메시지가 담겨 있는 환상이지만 오늘은 좀 한 3가지 정도 단어에 집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보좌에 대한 거예요. 보시면 11절부터 12절. 또 내가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마 그 몇 주 전에 했던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게 떠오르는 본문이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 4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3장까지, 요한계시록 3장까지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을 이렇게 쭉 풀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편지 글을 마친 다음에 그 교회들을 위한 환상들을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4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환상을 시작하면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시간 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보호자 계속 보호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호자에 대한 얘기를 했던 그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 사실은 11장이었습니다. 11장에 가서 또 그 얘기가 데자뷰처럼 반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호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도 요한계시록 4장에서 그 환상의 시작 부분에 보호자를 강조했을까? 그리고 그 보호자를 마치 또 한 번 반복하듯이 11장에서 또 그걸 반복했을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하늘의 그 성소가, 하나님의 보좌가 모든 일의 시작이고 핵심이고 이유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고 과정이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보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얘기하고 중간에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흔들리지 마라. 자꾸 시선 놓치지 마라. 마음 흔들리지 마라. 결국은 보호자에서 시작하고 보호자가 모든 것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에서 또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이렇게 20장까지 와가지고. 왜 그럴까? 예상이 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보호자가 시작이고 핵심인 건 물론이고 내용이고 과정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이고 결론인 거예요. 모든 것이 시작된 하나님의 보좌에서 결국 모든 것이 결론나는 겁니다. 그 보좌에서 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내야 하는 그 정신없는 일상이 있습니다.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건지 예상도 안 되는 일들이 정신없이 휘몰아칩니다. 일상을 꽉 채우고 있어요. 이렇게 막 꼬여버린 실타래처럼 엉망진창 막 일상을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현실에 휩쓸려서 혼란스러워할 뿐이지, 사실은 그 우리의 일상과 현실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보좌가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처음이 되시고 과정이 되시고 결론이 되신다. 그 보좌에서 눈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어가 튀어오르게 돼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입니다. 12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그 설교자가 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놀랍게도 성경 안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책 안에. 그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모든 이 세상의 죽은 자들, 이 세상에 살았던 자들이 그 보좌 앞에 다 서 있는데, 그 안에는 놀랍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요한계시록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달라 보이기 시작해요. 성경이 이미 끝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에 일어난 일들을 이게 역사가들 혹은 뭐 신학자들이 기록해 놓아서 단순히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나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존재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이 옛날에 기록된 옛날 책이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포함한 책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앞에서 시작해서 우리를 거쳐서 우리 뒤까지 가는 이야기책입니다. 성경책이 정말 놀랍게 우리 앞에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의 오늘 하루를 포함하고 우리 뒤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단순히 그들의 결론이 아니라 우리의 결론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제 마지막 단어 하나 남았죠? 그러면 전과 달리 마음대로 읽게 되는 단어 하나가 더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행위라는 단어예요. 행위. 우리 12절부터 13절 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고 흰 보좌에 책들이 쭉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책들이 몇 권이나 펼쳐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권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보좌 위에 책들이 쫙 펼쳐져 있는데 그 책들 중에 하나가 생명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포함한 죽은 자들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들이 좀 깨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무슨 이렇게 생명책이다, 이 단어를 처음 들어보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고 들어보신 분들은 누구나 아는 단어고 누구나 아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생명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무슨 이렇게 명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름이 쭉 적혀 있는 명단. 그래서 그 생명책의 한쪽에는 천국 가는 이름이 쭉 적혀 있고 한쪽에는 지옥 가는 이름이 쭉 적혀 있어서 그 보좌 앞에 줄을 쭉 세우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름 불러가면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런 그림을 자꾸 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에는 이름만 적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를 따라 기록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행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었는지, 어떤 결단과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가 쭉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은 명단이 아니고요, 리스트가 아니고 이야기책입니다. 게다가 우리는요, 어떤 그 행위 구원에 대한 경계심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행위의 가치를 굉장히 좀 이렇게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생명책에 적혀 있는 우리 행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직접 살아낸 그 이야기들이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사실 얘기를 해보면 이게 지금 천년왕국 논쟁보다 더 뜨거운 감자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이제 고정관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죄와 의의 목록으로, 역시 그것도 리스트죠. 그 목록으로 뛰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게 행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행위의 심판은 그런 거다. 그래서 의 몇 번, 죄 몇 번, 좋은 일 몇 번, 나쁜 일 몇 번, 이런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로 자꾸 뛰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행위에 따른 심판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 오해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행위 구원이냐 아니냐 이 수준의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게 맞냐 틀리냐 자꾸 이 얘기만 하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이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그 생명책에 적혀 있을 좋은 일 몇 번, 나쁜 일 몇 번, 이런 거 말고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생명책에 무슨 얘기가 적혀 있을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생명책의 주제이고 이게 생명책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그들이 사망의 권세와 그 추종자들을 정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야. 이게 이 멋진 이야기가 바로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이야기에 너 과연 참여했는가? 생명책이 얘기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그걸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이 기쁜 이야기, 이 복음에서 너는 도대체 어떤 역할과 비중을 참여했었는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것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너 어디 있었는가? 너 무엇하고 있었는가? 그 이야기에서 너의 비중과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사느라, 그것을 증언하느라 목배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그 이야기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을 다스리는 그 이 엄청난 기쁨의 소식 가운데에 너는 어디 있었는가?
그 이야기 속에 왜 우리의 환난이 없겠습니까? 그 이야기 속에 왜 우리의 굴곡이 없고 우리가 받은 유혹이 없고 우리가 오늘도 경험할 좌절이 왜 없겠냐고요. 그게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직 끝나지 않은 성경이라는 책 안에 우리의 일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굴곡과 어려움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끝내 돌아서고 끝내 이겨내고 끝내 버텨내서 하나님의 승리의 결국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비록 오늘 하루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서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겠습니다.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시작은 좀 복잡했지만 이 본문에 들어가는 입구는 좀 어려워 보였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좀 분명하게 이제 보이지 않으시나요? 부디 오늘 하루 비록 쉽지 않고 비록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하루 멋진 생명책을 기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앞에 펼쳐질 생명책에 오늘 하루 우리의 일상이 그 복음으로 멋진 이야기로 기쁜 소식으로 기록되고 채워질 수 있기를, 그래서 결국 그 멋진 이야기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성될 그날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함께 앉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영원히 막노릇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